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서 하신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갚아주려고, 이제 이겨서 갚으려고, 내가 대꾸하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갚기 때문에 대꾸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릇이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옆에 사람이 조금 받아하면 내가 대꾸해서 이겨야 돼.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항상 싸우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쪽에 있는 그 둔하고 지혜 없는 거를 내가 깨닫게 해갖고 이제 나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원수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는 이거를 원수인 거를 알려면은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입 다물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이제 공부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하겠다는 그 시간이나 그 노력 가지고 입 다물어야겠다 이거를 정신 차리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입 다물 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대들어라 그러잖아요. 확 대들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원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사단을 못 이겨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알려면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려면 입을 다물 때 확 나오라고 자꾸 속에서 충동질하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어야겠다. 공부 100번 하지 말고 입 다무는 거를 결심을 100번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원수를 알기 위해서 원수가 우리가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원수예요. 그죠? 왼수가 내 안에 있다. 내 육안에 사단의 집인데 그 육안에서 머리에서 역사하면 미혹하는 영, 마음에서 역사하면은 마귀, 그 다음에 육체로 확 나오면 귀신이 소리질러 막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것처럼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원수는 상대방인 줄 알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 원수예요. 왜냐면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근데 그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속에서 막 이게 머릿속에서 그래. 야, 이번에는 네가 한 번쯤은 가르쳐줘야 돼. 왜냐면 네가 안 가르쳐주면 저 사람은 평생 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 거야.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죠? 생각을 주는 거는 미혹하는 영이다. 우리가 딱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있으면 머리에서 보글보글 막 이렇게 대들어라, 싸워라, 확 해버려라.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어야지만 속에서 있는 거를 공부가 돼요. 근데 입을 열면은 그냥 1초도 안 돼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머리에서 뭐 대들어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들어라고 몇 번을 자꾸 얘기를 해요. 대들어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배우는 게 그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을 자꾸 여는 거 생각하고 입을 다문다는 그 설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가 나가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어둠을 알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머리에서 대들어라, 변명해라, 정죄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에서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주님 붙잡지 않고 미혹을 이게 되게 이제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에서 그래 맞아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한번 꼭 해줘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되니까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알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을 알기 위해서 입 다물면 그게 너무 잘 알아져요. 자꾸 끝까지 나를 괴롭히면서 자꾸 대들으려는 거야. 이 머릿속에서 자꾸 정죄하라는 거야. 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 원수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혹하는 영이다. 그거를 내가 알았으면은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 하고 있으면은 미혹은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님 붙잡지 않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원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맨날 원수한테 져서 죄짓고 이게 입도 항상 열고 이런 나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거고 원수한테 보긴 봤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따라가더라. 주님 붙잡는 것도 잘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정신 안 차리니까 주님을 붙잡는 걸 모르고 또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입 다물고 끝까지 내가 미혹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주님 붙잡고 견뎌야지.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죄 짓지 말아야지는 정신력이지. 뭐 누가 성령이 감동으로 확 맨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겨주신 거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죄 짓지 않으려고 본인이 해야지. 주님이 그냥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무는 것은 원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혹 사탄 귀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미혹과 사탄과 귀신을 이겨주셔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실패와 이게 성공을 거듭하면서 저는 이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고서 입 다물고 막 있어요. 근데 누구 만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뭐 그냥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 대부분 우리끼리 만나면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영성이 잘 됐니 네가 영성이 잘 됐니 대부분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대장이 될 수가 있어.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대장이시지. 그래서 그 모였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대장 되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이거는 내가 얘기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고 싶어갖고 사단은 이기게 하잖아요. 그죠? 이기고 싶어서 내가 더 세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변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막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입 다물고 있으니까 착하다고 막 가르쳐요. 그러면 틀린 거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나도 옳은 거를 알고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입 다물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내가. 그죠? 기분이 안 좋은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분 안 좋다고 그래서 확 화를 내버리면 나도 진 거잖아요.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데 잘 견디고 이제 집에 왔어. 근데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미혹이. 그게 뭐가 맞는 말이냐. 내가 네가 잘나서 내가 듣고 있었는지 아느냐. 막 모욕을 당한 거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생각나게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혼자서.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잘했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아직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내 원수,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한테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죠? 분이 안 풀리니까 나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왔으니까 안 이기니 이제 내가 참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되니까 이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막 있는데 밤새도록 괴롭힘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남한테 입 다물고 있다가 왔는데 집에 와갖고 혼자서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혼자서 마귀가 나를 막 밀가부르니까 아프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제 자존심 상한 생각이 나고 내가 너보다 못 나갔고 내가 입 다물었는 줄 아느냐, 네 과거는 어떻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과거까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더럽게 살아놓고 무슨 나한테 선생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거 생각나니까 막 고자질하고 싶은 거야.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말을 못 해갖고 혼자서 막 꿍꿍대고 있는 게 그게 내 원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 원수를 이기려면은 주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이 원수가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야. 그렇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미혹이다,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러고서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해요. 그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아마도 남보다 조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막 이제 떼거지로 그게 아니라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응? 저기서 공격하니까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구나. 입을 연 내가 잘못이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당하고 오니까 그날 밤에도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하게 당하고 오니까. 근데 머릿속에서 그래요. 일반 성도들도 그런 거 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선교사식이나 돼갖고 이거 갖고 이렇게 모욕을 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일까?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아요. 더 심하게 나를 교훈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네가 죄를 지면 누굴 가르치는 게 죄거든요. 네가 죄를 지면 남도 너를 더 많이 가르친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남들이 나를 더 많이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잘난 척 하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과 욕심이 많아갖고 우리 다 같이 영성 잘합시다. 저는 그런 의도예요. 그죠? 다 같이 영성 잘합시다 해갖고 카톡에다가 문자 몇 개씩 넣어주는 거를 사람들은 내가 잘난 척 하는 거로 보이는가 봐요. 근데 또 나도 그런 게 조금 있었겠죠. 그죠? 잘난 척 해서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잘하자라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가장한 잘난 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왕창 내가 당했어요.
왕창 뭐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어떤 누구도 영성 잘하자고 이게 신경 쓰는 것 자체도 하지 말자. 왜냐면은 나는 다 같이 잘하면 좋을 거라는 게 이게 정과 욕심이거든요. 각자가 잘하면 되는데 뭐 못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정과 욕심이잖아요. 정이 있어서 다 같이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엄청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문자 보냈다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꼬레비가 우리를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잘못은 했지만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과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과거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거,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미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 하다가 당한 거는 너무 큰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당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남편한테 이거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해면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해갖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머리가 또 섬세하고 또 가정일은 또 여자가 더 잘하니까. 남자분들은 밖에서만 일하는 걸 잘하지 집에서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팬데믹으로 집에서 있을 때 얼마나 또 많이 이게 못하는 게 보이겠어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싫어해요. 남자분들은. 왜 잔소리야 이런다고. 그죠? 그 잔소리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은 더 세니까, 등치도 세고 사탄도 세니까 우악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밥 잘 먹자는 건데 그걸 조금 못하니까 서투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잔소리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잔소리한 내 잘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해서 남자한테 뺨을 맞았어.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나 때렸어 그러면 이혼할까 이런 식으로 나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잔소리 안 했으면 그렇게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잔소리 한 거는 안 보고 때린 것만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를 보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잔소리라든지 참견하라는 거든지 자꾸 이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딴 사람들은 더 빚도 없고 더 세니까 더 세게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엄청 큰 대가를 치러요. 그죠? 그 행한 대로 받는 거지. 내가 하나도 안 행했는데 그냥 빵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남한테 크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늘 몸에서 자기를 보면서 많이 확인한 사람은요.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원수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든 뭐 다른 이웃이든 좀 나쁜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것을 하면은 그분은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행한 대로 받는데 나도 남한테 전화 한 번 해갖고 30분 동안 설교 듣는 게 기분 나쁘거든요. 전화한 건 나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10배 센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원치 않는데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화한 게 잘못이다. 요거로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쟤가 나 가르쳤어. 쟤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면요. 때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뭐 막 두드려 맞질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때린 것만 생각해서 나 이혼할 거야 이러잖아. 그죠? 내가 잘못한 거를 발견하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로 나는 내가 전화해갖고 얻어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정과 욕심이 있어서 잘하자고 문자 보내갖고 2주 동안 내가 엄청 모욕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2주 동안 모욕당했지 잘못을 안 했는데 모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라도 잘못하면
나는 내 자신한테도 괴로움 당하지만 남한테도 10배로 괴로움을 당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는 영이 잘 성장돼서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는 진짜 이제는 큰 상급을 심은 대로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에 의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어서 문자 보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같이 영성 잘하다고 전화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하는 거를 민감하게 구분 못하고 주님 붙잡고 그거 잘 이렇게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남한테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뭘 느끼냐면은 어느 누구도 받는다.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누가 잘하나 못하나 뭐 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 속에서 잘한다 그러는 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뛰어나고 1등 되고 싶은 게 인간은 안에 있는 그 경쟁력이거든요. 그 경쟁력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 넘으면 겸손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 단계가 못 되면 경쟁력 속에서 서로를 까야라 뭉개고서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요 10배로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하면은 너무 잠도 못 자. 이거를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죄를 짓겠어요? 내가 한 번만 잘못하면 잠도 못 자지 10배로 딴 사람한테 2주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엄청 모욕을 당했으면 괴롭거든요.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그게 성도한테 괴로움 당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그것도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 하면은 10개 죄를 받는다. 또 하나 잘못하면 10개로 내가 고통당한다. 이거를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나를 보시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에서 죄를 품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민감함은요, 저같이 그냥 죄를 한 번 지면 10배 고난 당하는 거를 마음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많이 느낀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지려고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대들고서 괜찮아. 너무 잘 얘기했어. 이거는 그 선악과에서 그거예요. 그 선악과를 너무 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번 문자 보냈다가 그냥 내가 얼마나 그 2주 동안 괴로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내 속에서 마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게 너무 괴로운데 그게 바로 쓴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쓴맛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거지. 죄를 짓고서 잘했어. 그렇게 꼭 해줘야지. 이거 내가 확 잡아갖고 평생 잘 살 거야. 고생 안 하고 살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가정이 잘 꾸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죄 짓고서 즐거워하는 거. 죄 짓고서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입 다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 톡톡 튀는 거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싶은 게 톡 튀어나와서 10개로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야. 속에서 그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도 너무 사람이 밉게 막 미혹이 머릿속에서 오는 것이 괴로운데 그게 쓴맛을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한 번 잘난 척 했다가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꼴이야, 그죠?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을 쓴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쓴맛을 경험을 해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쓴맛을 경험하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러니 남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본인이 못 느끼는 거지. 자기가 죄 많이 지면요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으면요 이게 사탄들이 쫓아다녀서 사고도 많이 나요.
죄를 많이 짓고서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천사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맞고 이게 선악과를 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한 번 졌다가 10개로 보상을 받았어. 대가를 이제는 사람들한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10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한 개라도 입 다물자. 한 개라도 입을 열어봤자 잠도 못 자지. 응? 내가 그룹 그 폭탄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나는 이렇게 대가를 받는구나. 사단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속에서 막 이제 충동질이 올라와. 남이 잘난 척하면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원수인 거예요, 그죠?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10사람한테 이제 내가 폭탄을 맞고 이제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벌을 받는다고요. 그 벌 받는 거를 하나하나 괴로움으로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본인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것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10개로 받는구나. 내가 남편한테 대꾸해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싸워봐. 남편을 막 치고받고는 안 했지만 이제 막 싸웠어, 말로. 그러면 그날 밤에는 내가 왜 싸웠나 후회도 되고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나고 슬프고 막 이러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싸운 거에 대한 내가 받는 인과 응보인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내가 싸우는 거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싸웠는데 심겨진 거는 평안이 왔더라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죠? 기도가 더 잘 되더라 이럴 리가 없어요. 싸우고 나면 기도 안 되지, 슬프지, 원망스러운 거로 더 괴롭지, 죄는 더 크게 지라고 그러지. 막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싶게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올라올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탄, 인간인데 먼저 사탄이 많으니까 사탄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사탄이 보여요. 보인다는 게 머릿속에서 막 부글부글 대면서 막 정죄해라, 네가 빨리 한마디라도 더 해라, 네가 옳다, 너는 절대로 잘못을 안 했다, 이 생각이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오면 무조건 내가 지니까 주님한테 맡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이 생각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약한 존재인 거를 본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 나를 보니까 나는 보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죄를 지라고 충동질하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약하다. 나는 약해요. 나는 진짜로 약한 거야.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도 못 이기는 정말로 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약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겨주시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발견하려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좀 있어봐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돼.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면 이게 미혹이구나.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자.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탄, 인간을 입 다물면서 새 영적 존재를 입 다물면서 공부하는 거지, 테이프 듣고 글씨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입 다물면 공부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여자들은 제일 또 사랑하는 게 아마도 막내 자식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막내는 연약하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막내 자식이 참 이게 다른 자식보다 아마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다면 막내 자식을 두 번째로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꼭 자식인 것 같잖아요. 본인 자신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본인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는 가족 중에서 남편은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쁜 힘이 세니까 나를 많이 괴롭힌 적이 있으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미운정, 고운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근데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거는 뭐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우리 자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그죠? 왜냐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거야. 자기 말고도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무슨 생각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잖아. 그죠?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든 뭐 죽든지 간에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이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먼저 미혹이 그러는 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누구든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무슨 뭐 일찍 죽고 늦게 죽고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 들으면 되게 이렇게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응? 뭐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근데 뭐 고통 없이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병원도 갈 수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쁜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육신의 걱정으로 막 먼저 생각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로 변화된 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겨주셔서 천국 가게 해준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은 미혹이라는 거. 누구든지 고난당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모세도 40년 동안 고생하고서 천국을 갔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고생해야지만 변화될 거 아니에요. 고생해야지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발견하고 마귀 발견하면 더 주님 의지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영이 성장되는 거지 그냥 고난 하나도 없이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인간, 사탄을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세상이 너무 이렇게 그레이 컬러처럼 너무 깜깜한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져도 내 옆에 사람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상쾌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이 세상을 점점 많이 지배를 한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누구나 걱정해요. 그죠? 누구나 경제 걱정하고 누구나 질병 걱정하고 누구나 다 걱정을 해요. 그죠? 천재지변 걱정하고. 왜냐면 그런 것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둠의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근심 걱정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런 근심 걱정이 오면 이거는 내 안에서 오는 나 스스로 안에 있는 원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 사탄 귀신이 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은 깜깜해도 내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이겨주시면 내 안에만큼은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첫째 계명도에서 빛을 받았잖아요. 그럼 빛을 받았는데 그 빛 받기 위해서도 대부분 고생은 한 차례씩 많이 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지만 참았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참은 거지 뭐 우리가 뭐 성공 육체적으로 부자 되려고 참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처럼만 참으면 돼요. 내가 골방에서 주님 만나려고 내 죄 좀 해결하려고 열심히 참았는데 딱 나오니까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참는 거야. 그래서 그때 참은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참으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밝혀라. 입 다물고서 골방에서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야 되니까 남들도 만났다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즐겁게 살면서 주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절제해가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엄청 참았잖아요. 참아서 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것까지 했는데 그렇게 참은 것처럼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입 다물고
그때처럼만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참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골방에서만큼만 참으면 지금 뭐 참을 거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좀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았나? 참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입도 좀 참으라는 거죠. 입이 그냥 말하고 싶은데 주님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해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참는 거야. 우리 남아있는 분이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각자가 그 단기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어요, 그죠? 나가고 싶어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얼마나 참았어요. 걱정돼도 참고, 그죠? 얼마나 참았어. 골방에서 있을 때도 참고, 또 뭐 바깥에 어쨌든 나오면서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참은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참는 거예요. 발견했어. 그러면 그 원수를 맨날 져갖고 맨날 재진 내 모습, 맨날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봤어. 근데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기게 해주신다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해결하시는 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서 졌으니까 이제 주님만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원수에 의해서 지르지는데 그걸 갖다가 원수 발견하고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빛이신 주님이 어둠인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는 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럼 평안이 와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나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남이 욕하는데 내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하면은 내 안에서 또 사단이 움직일 거니까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막 견디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견디니까 이제 견딜만 해. 그러고서 끝날 때까지 잘 견뎠어. 그러면 주님이 이겨주신 거죠, 그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욕을 하는데도 내가 참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참아. 열심히 참는데 예수님은 안 붙잡고 참아서 속에 속병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입 다물고 참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막 부글부글 돼가고 죄 짓는 것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붙잡고 참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참으면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거든요. 안 짓게 되는 게 그게 주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준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찾아올 때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거든요. 미혹이고 사탄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 괴로운 게 지속되면은 막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다운되잖아요. 그죠? 막 근심이 너무 되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밥 먹기도 싫어. 그게 바로 귀신이잖아요. 밥 먹기 싫은 게 왜 밥을 안 먹어야 되냐고. 먹어야지 살죠. 그죠? 근데 귀신이 밥을 못 먹게 해서 더 병들게 만드는 게 그게 몸에서 역사하는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죄 짓는 것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입 다물고서 내 원수 발견해라.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했으면 못 이기는 거는 뻔해요. 보이는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으면은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 가지고 주님만 붙잡으면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은 주님이 이겨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주신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으려는 결심과 함께 주님께 달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엄청 죄를 짓고 살았어. 그죠? 엄청 대들고 살았어요. 그치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패지만 그거를 나는 사탄을 못 이긴다. 이거 정도는 교훈을 삼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그런 게 그런 말이에요. 내 스스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내가 죄 짓는 것도 멈출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단이 나를 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마귀의 세계잖아요. 이 땅 자체가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죠? 공중권세 잡아갖고 여기 땅에 떨어져서 지 나라라고 생각하고서 막 사람들한테 이제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평안 주시면은 그 고난을 이렇게 견딜만 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내가 혼자 살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육체가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봉사하고 좀 지배를 받고 이러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나 혼자 살면 너무 편할 텐데. 아,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 해방되고 싶어. 그죠? 영성도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그치만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 마귀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고달퍼요. 왜냐면 만약에 치매 걸린 남편이 있다 그러면 똥스까지 싸봐.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뭐 항상 말썽을 부리니까. 그래서 괴롭다 하면서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남편이 딱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나면 이제 혼자 되잖아요. 그렇다고 고생이 안 할 것 같아요? 남들은 남편 없다고 무시하지. 또 이제는 더 이제 스스로 이제 속에서 자존심 상하지. 또 기둥이 없어지니까 더 무섭지. 이런 거로 고난은 항상 따라다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해라. 우리는 상대방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 분명히 사단 있고 다 있으니까 원수짓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그죠?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있다.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옆에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미워하고 싸웠잖아요. 또 좋을 때는 또 안 싸워요. 그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싸우게 되면 옛날에 10년 전에 나한테 했던 게 생각나요. 그죠? 미혹이.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막 더 열불나면서 싸워요. 그죠? 10년 전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 났을 때 없었지? 이러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잖아. 지금 싸우는 거 가지고 10년 전 거를 생각나서 이렇게 싸우는 거를 더 이제 절정으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싸우는 순간에 왜 10년 전 때 떠오르냐고. 더 싸우라고 내 안에 원수가 미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대부분 그거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진짜 입 다물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 10년 전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뭐 돈이면 돈, 아니면 이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애기 낳고 나면 대부분 민감해져 있을 때 남편이 뭐 안 들어왔다는 둥, 어쨌든 이제 신경 안 썼다는 둥, 이게 자꾸 떠올라서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 그러는 건데, 진짜로 이제 같이 살던 자식은 주님,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남편 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의 미움이 더 크거든요. 내 자식은 미워도 사랑이 더 크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움과 정죄와 싫어하는 것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모셔야 해결된다. 주님이 계셔야 해결되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요, 오늘 좋았다가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이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여기서도 똑같아. 내 스스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보이는 인간이고 내 안에 있는 원수는 자꾸 미움을 주거든요.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인간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이간질하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게 난 줄 알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용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든가 싸울 때,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3일 동안 견뎌왔고 주님께 합격해서 주님을 모시든가. 주님을 모시면 그 10년 전 얘기가 안 떠올라요. 진짜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의 빛이 이게 강해갖고 10년 전에 어땠느니 5년 전에 어땠느니 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안 나요. 그러니까 빛이 강하다는 게 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혹시 나더라도 미혹이 그랬다니까 나오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서 이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붙잡고서 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못 누긴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긴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죠? 오늘 분명히 입 다물고 이겼어. 근데 내일 또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강도가 세지면은 그거 못 이겨요. 오늘은 좀 강도가 약해서 이겼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네가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우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쌓인 게 많으니까. 미혹이 그때 10년 전에 너한테 그랬지, 5년 전에 그랬지 그러면서 막 미운 거야. 마음에서 마귀가 있어갖고. 근데 미움의 마귀가 세갖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수 갚는 것은 나는 보이는 인간이고 내 안에 있는 원수조차도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뭐 어떤 돈 떼어먹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제대로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이겨서 죄짓는 거를 알고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게 이제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촌스럽고 되게 이제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물라고 그러면 못 다물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있어서 입을 자꾸 열으라고 그래서 여는 거거든요. 못 이기니까 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무는 것 자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다물면 미혹사탄 귀신이 너무 잘 보여. 잘 보여도 주님께 다 맡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가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뭐 많이 이제 핍박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특히 여자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왜냐면 여자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자들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조금 이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게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많은 멸시를 당하는 걸 느껴요. 왜냐면 여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엄청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자라서 무시를 당하는구나, 여자라서 안 써주는구나, 이런 게 많아서 저는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어떤 못마땅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기 때문에 더 많이 무시당해서 더 사탄을 잘 발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더 좋거든요. 그죠? 조건이 더 좋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입 다물고 주님께 맡기는 거를 할 수 있겠죠. 입 다무는 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내가 해서 쳐부시는 거야. 상대방을 쳐부시고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죄를 지라고 그래도 주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이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방법이야. 자꾸 참견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해라. 생각하라. 우리가 걸방에 잠깐 한두 달 들어갔을 때 얼마나 참았어. 그죠? 나가고 싶은데. 그거 참은 거 생각하고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참았는데 입 다무는 거 그거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그죠? 입 다물면 1등 된다니까 그냥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맨날 무시당하는 거야. 이게 무시당하니까 속에서 안 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기가 좀 미안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입 다물었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괴롭죠, 그죠? 입 다물고서 맨날 남한테 교훈이나 들어봐. 얼마나 나도 가르치고 싶은데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해요, 그죠? 자존심 상한 게 속에서 막 나오니까 마귀가 막 나오는 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공부했다. 근데 옛날에 고난받으면서 싸운 거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빛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받은 사람을 이렇게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빛 조금 받았을 때 옆에 사람한테 조금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께 다 맡기고 입 다물고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빛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너무 밝아서. 미혹사탄 귀신 너무 잘 보여. 내 것도 잘 보이고. 절대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이제 내가 주님 붙잡고 계속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됐을 때는 빛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둠이 있거든요. 정과 욕심에,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환난과 핍박이 외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은 왜 또 나갖고 이게 환난이 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단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백일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일하러 가시나? 이러는 거야. 내가 일하러 간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경거리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린내 풍풍 이렇게 퍼뜨리면서 시장에서 앉아서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빚을 받았어도요, 그렇게 비방하고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구경하는 게 비린내 나는 생선 파는 아줌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받았어도.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나 자신도 괴롭지만 이제는 이제 상대방,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사탄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죠? 가정에서 이제 대부분 남편들이 세잖아요. 더 세잖아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빛이 없어서, 사단한테 잡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주님, 사단한테 잡힌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 남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원수를 위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나서 계속 자기를 살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괜히 했다. 내가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너무 강조를 해갖고 막 엄청 허리띠를 쫄라매고서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있는 거 비자금까지도 다 하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러고 나서 영이 성장되는 거를 이제 자기를 보면서 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는 불타고 형편은 어렵고 되는 거는 없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허리띠 쫄라매고서 돈을 다 긁어서 헌금했는데 지금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평을 하면서도 이거는 마귀구나. 주님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빛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헌금 해갖고 마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시험에 드니까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이 후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들으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바로
자기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섬기든지 헌금을 했든지 남의 돈을 꿔뒀다가 못 받았든지 내가 시험에 들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내가 헌금한 거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그죠? 헌금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쁜 생각이 오면은 이건 마귀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주님 빛을 받아야지. 그럼 마귀도 알고 빛을 받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지. 과거에 잘했니 못했니 그거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헌금 잘했습니다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그죠? 그것도 마귀인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밝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쁜 거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은 너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내 육체의 평안함을 이렇게 버리고서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는데, 그럼 100배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100배 부르면은 물질이 풍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어. 그죠? 먹을 것만 있으면은 되는데, 우리가 진짜 고난당할 때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큰 상을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 그 100배가 뭐냐? 내가 새 영적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원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알 때마다 더 간절히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수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너무 뻔하게 아니까. 그래서 원수를 이제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원수를 아는 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입 다물고 헌금한 거 아깝다 이럴 때 이런 것까지도 다 발견하면요. 그 원수를 다 알아버려요. 그럼 원수를 알면 내가 지지를 않죠. 그죠? 말씀대로 십계명도 지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키고 산상수훈도 지키고 팔복도 지키고 다 지키는 게 그게 바로 100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 성장되고 가는 게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되고 가지 천국 가서 성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상급이다 이거보다는 섬길 때 나오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할 때 100배가 되는 거지, 그냥 섬기는 것 자체를 갖다가 상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섬길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성장됐다면 그게 100배의 축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식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마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지키면서 영이 성장되고 십자가 넘고 죽고 이런 것이 큰 상인 거예요. 그것을 100배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 받고서 이런 사람이 휴거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겠어요. 그죠? 의인들은 천국 가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다문 거지 주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면 입 다무는 것도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서 말씀을 지키도록 주님을 모시는 게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겠다. 그 약속 받으러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휴거 때도 네 영혼육이 거룩하고 흠없으면 천국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9월 18일 19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때 나팔절에 나팔 불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000년 동안 계속 나팔절마다 나팔 불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 오실 때는 그게 마지막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 한 30일 전부터 회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나팔절 전 한 달 전부터 회개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한 달 전부터 우리도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이제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팔 불 때 오시는데 그게 9월 18일, 19일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마귀가 원수가 못 지키게 하니까 그 원수를 입 다물면서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게 주님께 맡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 먼저 구원해야 돼. 그죠? 내 영혼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죄짓지 않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이웃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갚으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입 열으면 내가 갚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그게 내 안에 마귀가 자꾸 시켜서 그런 거예요. 대꾸해라, 참견해라 자꾸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됐고 깜깜하잖아. 이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앞으로 더 이제 좀 침울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안에 있는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원수를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하는데 아무리 발견해도 나는 못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 붙잡고서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는 이게 한 3일 정도 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이겨주시는 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기는 자로 약속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원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 원수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날 진짜 가깝다는 거,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려면 내가 먼저 입 다물고 원수를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찾았으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